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과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직장일로 한 분 빼고는 오늘 저는 또 참석하셔서 찬양대원의 사명 감당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으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보고 답답한 가운데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제 코로나 추세도 좀 진정되고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니까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했는데 조심을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마스크 KF94 그 마스크 좋아서 그걸 쓰려고도 했지만 설교 시간에는 잠깐은 상관없어도 장시간 설교할 때는 답답하고 또 전달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덴탈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했습니다. 전달이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히 살았습니다. 이미 다른 목사님들 알아보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이미 다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목사님들의 활동들이 잦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조심하고 출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와 달리 또 제가 빠지면 대체해줄 부교육자들도 없고 그래서 신경을 썼는데 이미 걸리신 분들도 2번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 조심하시고 아직 살아남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올해가 지나야 좀 해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스크 벗고 가까이에서 식사하는데 설교는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잘 세우고 조심스럽게 실천에 옮겨도 사람의 계획은 사람인지라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선택도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고 준비했어도 실수하는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90%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가 성공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넘어짐이 없이 반드시 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1절에 똑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한 내용과 제작이 완성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설에 대하여 명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본체와 뜰과 울타리와 성물과 떡상과 분향단과 순금 등대와 언약궤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35장에서 40장까지 그대로 실현되고 제작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리포트 쓰듯이 장수를 채우거나 분량을 늘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똑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100% 그대로 성공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역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건설은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건설, 교회 신앙생활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건설은 신약의 교회의 예표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건설은 구약 성막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나타난 성막 건설의 성공 원리를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 건설의 성공 원리와 신앙생활의 성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막의 성공의 원리를 배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인가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가, 결제, 허락, 명령하신 그 일은 100%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100%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을 받는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녀총각이 결혼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인가와 결제를 받고 결혼해야 되죠. 그냥 마음이 잘 맞고 눈에 보기 좋다고 덥석 결혼을 하면 후일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데리고 와서 예배도 참석해 하고 같이 그 결혼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알려서 조언도 받고, 그래야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부부는 살다가 혹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한 일로 헤어지거나 결코 갈라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결제는커녕 결혼식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세상 풍속대로, 결혼의 예배도 아니고 주례자도 목사님이 아닌 세상 행사와 같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례사는 시아버지가 하고, 성혼 공포는 장인어른이 하고, 축가는 부모님이 불러주는 경우들, 가족들이 불러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멋져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제받고 허락받고 인가받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인가 허락하신 일이죠. 이 일은 모세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모세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과 능력이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악신이 역사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일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 기술자들에게, 성막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예배드리는 이 일이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영국의 여왕도 90 몇 세에 4세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왕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다 죽는 그런 세상,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진 면류관들은 모두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호흡이 다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품없고 부족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호흡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 됩니다. 성공하는 일에 가담해야 인생이 성공하죠. 어떤 일이 성공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공하는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동참하심으로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는 일,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성막건설은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 사명 붙잡고 끝까지 감당하면 그 일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막건설은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일이지만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신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당할 때에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성막 건설의 최고 기술자들이죠. 부살렐은 금속과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섬유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외관은 부살렐이, 그리고 내부의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은 또 오홀리압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성막 건설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기술을 배워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의 지혜를 받아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죠.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무턱대고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고 맙니다. 목사의 직책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소명의 은사가 있어야 감당하게 되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불자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되는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영어로 엔투지아즘이라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내를 뜻하는 헬라어 엔과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가 합쳐져서 이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투지아즘, 열심, 열정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열심히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엔투지아즘 하실 때에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게,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열심히 할 줄 압니다. 찬양대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불러서 또 열심히 개인 교습 시키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아침에 일찍부터 8시 반부터 나와서 교사 모임 기도해 갖고
또 그 수고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우리 김계훈 장로님과 우리 김국선 장로님이 그 설교를 맡아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수고와 열심을 그들이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죠. 저도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새벽 설교를 7번, 주일 설교를 2번, 수요밤 예배와 교육부서 설교와 신방 예배 설교 등을 일주일에 10여 편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어쩔 때는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심지어 TV나 뉴스를 볼 때에도 여러분 설교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지어 중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었고 오늘도 오랜만에 이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한 새벽에 꿈을 한 2-3번을 꿨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9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다 끝나는 시간에 눈을 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나 피곤해서 늦잠 잔다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도 못 올라왔는데 연락도 안 하셨구나. 참 창피하다. 이런 꿈들을 여러분 막 2번, 3번 연달아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꾸고 오늘 좀 꿈자리가 좀 사납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가 부담된다고 한다면 우리 설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참 부담이 크시겠다. 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한 지 신학대학 1학년 때인 8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6년이 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7년이 넘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성령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자기 살 집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노는 일 취미생활에는 그렇게 바쁘고 힘이 없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일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게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당하심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선 지도자들이 먼저 협력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여러분 족장들은 아주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리더가 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 직분자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는 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여서 설선수범해서 적금을 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특별히 목돈을 가져와서 그런 일들을 충당하고 자신이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아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족장들이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하더라,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재능대로 헌신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나 각종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기가 짜놓은 천과 귀한 실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길사물에서 실을 부지런히 뽑아내면 오올리압이 섬유 전공자니까 휘장을 잘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6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가져왔다.
매일 아침마다 가져온 예물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내려 더 이상 예물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협력했고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협력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력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심지어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38장 24~25절에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모두 계수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 충성과 봉사,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반드시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먹고 쓰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저축한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협력하는 것,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막 건설을 위하여 협력할 때에 성막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듯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협력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공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곧 망하게 되어 있다. 사상두각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이 구절이 무려 18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건설했는데 일일이 그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신학과 이단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부흥이나 올바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호 협력하면 구약의 성막 건설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주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심으로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